우리 지금 사회 보신 우리 옥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여건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이제 41년 만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사역을 부르는 곳곳마다 마다하지 않고 주님 심부름하는 종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이번에도 여기 담양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선포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성숙한 성도가 되기까지 이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어요. 근데 본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의도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성숙한 성도가 되기까지는 우리는 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안에 첫 발을 디뎌놓으면 시작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시작이고 그 다음에 기도가 시작이고 또 찬양이 시작이고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은 삼겹줄입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성장 성숙해 가는 데에 지름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어떤 글을 보니까요, 당신이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을 그 차에 모시고 다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큰 집을 가지고 살아. 근데 그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싼 거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해 얼마나 베풀고 살았느냐, 나누고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또 어떤 동네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 이웃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느냐, 어떤 친구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친구로 어떤 친구들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사는 사람인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와 윤리와 도덕입니다. 우리는 정녕 누구를 믿고 어떤 가치로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까?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올바른 복음의 정체성으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가 그러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이 말씀에서 이제 한 곳에 귀신이 들리고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어떤 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그 폐인된 그를 어디로 데려옵니까?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방에 단번에 치료해 주셨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기머거린 자가 듣게 되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여러 질병 가진 환자들이 혈류병 환자도 고침을 받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사람들에게 베푸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니까 불쌍한 인간은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겠습니까? 떠났겠습니까? 물론 떠난 사람도 있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그 무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럼 무엇이라 해도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즐겁고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믿어지고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여 알아지고 깨달아지면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막연한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죽어도 예수님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확신 가지고 굳게 믿는 구원에 대한 확신, 우리 모두가 여기에 목사님들이시니까 구원의 확신이야 뭐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막연하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죽어도 정말 나를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다 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확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목회자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면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릴 때 기도에 대해서 영적 기도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지고 영화 속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죄를 짓고 연약함으로 쓰러질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은 함께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성장, 성숙, 성화에 이르는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결실의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30절로 33절입니다. 제목으로 쓰이는 나무라면 유실수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 구실이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성도는 결실하는 생활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결실을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데 31절에서 3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지요. 성령의 해방죄가 이토록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의 해방하는 것을 보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뿐 아니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데 행하게 해 주시는데 즉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믿음이 질이 좋아야 좋은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무가 좋아야 실과도 과일도 맛있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과일을 맺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집이 가정이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이제 목사예요. 주의 종이에요. 근데 우리 사둔 목사님 가정을 얘기하려고, 우리 사둔 목사님도 목회자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집은 지금 4대. 우리 손자가 그 외가 쪽으로는 6대예요. 저는 1대라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아들이 목회자고 이제 손자가 손주들이 이제 3대거든요. 근데 그 사등 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 손녀가 6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열매를 저는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삶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아이들, 우리 며느리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 집은요, 늘 가면 풍성해요. 그래서 늘 나눠주고 살아요. 베풀고 살아요. 이 친구가, 우리 며느리가 주는 그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주문 생기니까 퍼내면 샘물이 새롭게 솟듯이 그 은혜를 본인이 느끼고 알아서 감사하며 늘 그 은혜가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합동 측에서, 합동 측 목회자예요. 저희 아들 목사도 합동 측에 있는데, 총동문회에서 이제 그 집이 4대로 총신 출신들이 4대예요. 우리 사돈 목사님네가 누나하고 매형이 1대, 그 다음에 사돈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도 총신 출신이거든. 성악 출신이에요. 총신. 그 다음에 우리 아들 며느리가 또 총신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그 집의 아들, 우리 며느리 동생, 그 친구가 또 거기 총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4대가 총신의 그 합동측 총신대학교 출신이라 해서 총동문회에서 초대를 했어요. 총동문 행사할 때. 이 대전 새로남 교회가 거기서 행사를 했대는데, 초대를 했는데 이제 우리 사돈네 가족, 우리 아들네 가족 이렇게 해서 같이 가서 거기서 이제 앞에 무대에 나와서 찬양을 한 곡 하는데, 정국은 마치 땅에 감추어 있는 보화와, 이 찬양으로 율동을 하는 거예요. 이 꼬마들하고 같이. 아무튼 엄청난 박수를 받았다고, 모두 다 기뻐했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저한테 찍어서 보내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헌금 이렇게 봉투에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헌금 봉투에다 오늘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4대가 그렇게 이제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이제 세워지고, 이제 학교는 총신은 4대 가정이지만 믿음의 가정으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6대 가정으로 이렇게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우리 사돈 목사님이 성남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지금 중경교회예요. 이게. 근데 이 교회 표요가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이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결혼한 지가 지금 11년 차인데, 제가 그때 그 교회 표요를 그때 봤는데 그게 그대로예요. 그게 아마 합동측에 똑같이 되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이게 표요로 그렇게. 그러면서 목회를 건강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 또 어떤 제가 건강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코로나 전에 분립을 4번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분립을 40명씩 성도들을, 그 지역에 그 부목사님들, 훈련받은 목사님들을 이제 분립을 시켜서 보내시잖아요. 근데 40명씩 성도들을 보내고 장로님 한 분을 거기다 보내요. 장로님 아니면 안수 집사님을 세워서 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분립을 4번을 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또 성교도 또 멋지게 하세요. 이 성교를 그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축구로 그 학생들 이 유년부부터 이 중고등부 이렇게 유년부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먼저 축구로 이렇게 해서 성교를 해서 아이들을 양육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들 가운데 이렇게 뭐 프로 축구나 이런 등등의 믿음이 좋다거나 아니면 이제 정년을 해서 운동을 못할 좀 이제 됐잖아. 그럼 그런 분들을 거기 그 나라로 선교사로 같이 보내요. 그럼 그 후원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부상을 젊은 친구인데 부상을 당해서 뛰지를 못할 때 믿음이 있는 분 이렇게 이제 해서 그쪽으로 코치로 감독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1년에 2번씩인가 초청을 해요. 그 학생들 교회로. 그래서 일주일씩을 여기서 머물다 가게 하면서 축구를 그 대항전을 그 성남 지역에 그 뭐 학교 뭐 이런 뭐 동호회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런 막 그 리그를 만들어서 그렇게 아이들을 또 초청해서 선교를 하면서 참 그래서 우리 사도 목사님의 이렇게 그 목회하는 모습이 참 보기도 좋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이제 또 그런 가정의 자부를 저희 집에 보내셨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어디 가서라도 항상 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을 통해서 가정 천국 임마누엘의 은혜와 에베네셀의 축복과 앞으로 하나님 행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자녀 손들을 통해 믿음의 계승과 계보를 이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귀한 자들로 세워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둘째 아들도 목회자는 아니지만 음악 전공, 작곡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계에 영향력 있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지금 삽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자부도 그렇게 믿음 있는 자부를 또 보내셔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삶에서 이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전도한 40년 전에 제가 전도한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권사님이 다 되셨고 안수 집사님이 되셨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제가 살아온 모습을 같이 봐줘요. 방 한 칸에 살 때 옆집의 사람들을 제가 한 그 주택 안에서 4집, 5집이 살 때 방 한 칸에 살 때 그분들을 제가 전도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전도를 했던 분들이 그렇게 권사, 안수집사가 된 분들인데 저의 삶의 우리 가정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산 사람들이에요.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백을 해요. 그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가정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특별한 축복을 받은 가정이 이렇게 눈에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낸 은혜가 지금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딴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자리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기 사모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먼저 세울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래요. 하면서 제가 이제 권면을 하고 함께 나누기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5절에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하라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 던진다고 했습니다. 불에 찍혀.
그리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교묘하게 가장하고 다가오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나무가 잎만 무성한 나무인가 아니면 열매를 맺는 나무인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기독교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있는가를 성령의 열매를 통해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는 힘써서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맺기보다는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한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참 포도나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농부라 했어요.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로서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거기에서 양분을 얻어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생활, 기도생활 성령 충만받기를 사모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성장, 이 믿음은요 성령을 받아야 말씀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그런 삶 속에서 변화의 삶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지만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맺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또한 기독교 교육은 스스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34절에서 37절 말씀합니다. 34절로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에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함이라. 아멘. 사람은요 무엇을 가지고도 중요하고 무엇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면서는 이제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 순종하면서 어디에 참여하고 살아야 돼요? 거룩에 참여하고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에. 순종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나아갈 때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거짓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입만 무성한 그냥 그런 목회자 성도가 아니라 열매를 맺혀가며 열매로 드려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는 거룩에 참여하며 나갈 때 믿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풍성한 열매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자신의 됨됨이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 됨됨이가 되어 있어야 인성이 되어 있어야 이 안에 바탕이 되어 있어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저는 고등학교쯤 됐을 때부터 아마 그걸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늘 했다고 했잖아요. 1년 365일 20년 정도 기도로 살았기 때문에 아들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 공부를 저도 심리상담 공부를 했고 성상담, 가정폭력 이런 거에 상담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여친을 만나든 결혼 상대를 본다고 하면 신앙부터 보지 마라. 인성, 됨됨이부터 봐라. 성격 봐라. 그 다음에 신앙 봐라. 이런 이야기를
늘 그냥 누누이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격이 뭐 댐댐이 이 모습 이런 것들을 볼 때 쟤는 괜찮다 해서 지네가 학교에서 CC로 만났는데 군대에 복학해서 신입생이 들어온 여학생을 만난 게 우리 큰며느리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은 교회 안에서 만났어요. 이게 이제 봉사 교회 학교 이제 봉사하잖아요. 교사로 봉사하고 뭐 성가대로 봉사하고 뭐 등등 이렇게 할 때 그 청년들 가운데 거기서 만나서 결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댐댐이를 보고 성격을 보고 신앙을 보니까 이제 제가 말한 대로 아마 지네들이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댐댐이 이 데미에서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진실한 사람이 말을 해도 진실하게 살게 되고 진실하게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믿고 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진실하면 같이 함께 믿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곧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한 사람의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싸운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것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각자의 말은 개인의 인격과 신앙을 나타내므로 언어를 조심해야 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믿음의 덕과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쁜 결과를 얻지만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요. 신실한 신앙과 순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가꾸어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 저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각자의 말은 인격과 신앙으로 나타낸다고 언어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언어 속에서 인격과 대미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된 사람, 난 사람, 이 든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된 사람, 난 사람, 든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된 사람, 난 사람, 든 사람. 그래서 우리는 첫째 인성입니다. 인성. 그 다음에 신성입니다. 신성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심령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이 심령 성전을 통해서 나의 언어,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는 칭찬받고 영광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드릴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십니다. 헛된 영광 버리고 서로 노엽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으로 행해서 성령의 열매로 드려질 수 있는 이 열매가 풍성할 수 있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장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들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 옛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